할렐루야. 계속해서 우리 천국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비유 속에 감춰진 천국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3장 16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3장 16절에서 30절. 마태복음 13장 16절부터 30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보안에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제가 어렸을 때 기억입니다. 중학교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정확히는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어머니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가 느닷없이 어머니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엄마는 예수님을 왜 믿어?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예수님을 왜 믿어? 느닷없이 그 질문을 했는데도 어머니가 아무렇지도 않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천국 가려고 믿지? 이러시더라고요. 천국 가려고 믿지? 사실 저는요, 그때 그 대답을 듣고는 좀 실망을 했습니다. 아마도 좀 더 고상한 대답이 나오길 기대했던 것 같아요. 이런 대답 말이죠. 예수님이 날 그렇게 사랑하시니 모든 것을 주셨으니 내가 어떻게 믿지 않을 수 있겠니? 이런 마음에 와닿는 대답을 바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더 흘러서 제가 말씀을 더 보고 깨닫다 보니까 그 대답만큼 귀중한 게 없어요. 그 대답만큼 소중한 게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시는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천국의 소망, 맞아요. 천국이 얼마나 귀하고 소망되고 우리의 꿈이고 천국만큼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무조건 예수님을 안다고 무조건 교회 나온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잘 믿어야 돼요. 예수님 잘 믿어야 돼요. 정말 바르게 믿고 잘 따라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천국에서도 우리 성도들은 정말 좋은 곳에서 더 주님 가까이에서 하나님 영광 올리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렇게 말했어요.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버림이 될까 혹시라도. 그래서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바울이 믿음이 부족해서 천국에 못 갈 것 같아서 이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부족한 믿음이라서 그가 이런 얘기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요, 천국에 대한 소망과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 그 누구보다 컸던 사람입니다. 정말 천국을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그 소망이 너무 깊어서 그는 천국을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거나 아무렇지 않게 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천국을 바라보고 그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되고자 늘 자신을 쳐서 복종케 했습니다. 그래, 천국이 있지. 내가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돼야지. 그래, 내가 천국을 소망하지. 그 천국에서 내가 더 주님과 가까이 있어야지. 게을러지지 않고 늘 깨어서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나는 당연히 천국 가지. 그럼요. 저는 무조건 천국 갑니다. 이러한 생각 때문에 오히려 천국을 사모하지도 않고 천국을 바라보지도 않고 천국을 준비하지도 않는 잘못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돌아봐야 돼요. 진짜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 천국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돼요. 바울처럼 정말 두려워함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게 아닙니다. 천국을 늘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늘 소망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소망 가운데 나를 돌아보고 때로는 자신을 쳐서 복종하게 하고 게으름을 버리고 그 천국을 위해 준비하고 예비하는 정말 복된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천국에 대한 바른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은요, 분리된 개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단지 천국을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천국의 문이 되시는 단순히 이 정도의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천국이고 천국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곧 우리가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들어가게 된다. 완전한 예수님의 그 통치,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그 예수님의 품 안에 우리가 안기게 된다. 여러분이 이것을 의미하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요,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없이 사는 사람들입니다. 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을까요? 그 소망이 어디에 있어서? 이 땅에 있어서. 그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것들에 있어서 천국을 품지 못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품을 품지 못하는. 반대로 이 땅에서 천국을 소망하며 꿈꾸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품을 꿈꾸며 소망하는 사람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복음을 증거하셨다고요? 천국 복음. 그렇죠. 제가 마태복음을 이야기하면서 계속 얘기했죠. 예수님은요, 천국 복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 대한 얘기를 늘 하셨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과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진짜 목적은 우리가 단순히 회개하는 심령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라 그래서 회개하는 심령 가운데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의 세례의 한계는, 나중에 바울이 묻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았느냐? 우리는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다 그러잖아요. 요한의 세례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회개를 통해 죄 사함에 이르게 하는 것, 그 이상 아니에요. 요한의 세례는 회개케 하는 것. 그러나 예수님의 세례는 달랐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 사함을 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천국에 이르는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세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영원한 그의 나라로 부르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 세례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이고 권세고 사랑입니다.
그래서 역시 사도 바울도요, 그가 증거했던 복음도 천국 복음이었습니다. 그는 에베소의 장로들과 이별하면서 사도행전 20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보라, 이런 말 합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가 뭘 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 그가 자기가 했던 에베소의 사역을 한마디로 정의하는데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너희에게 알려주었다. 천국에 대한 복음을 너희에게 전했다. 이거죠. 우리는 이것을 통해 초대교회의 복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복음의 특징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 나라, 곧 천국에 관한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맞아요. 그들의 신앙이 능력 있었던 이유, 그들의 신앙이 모든 것을 이겼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들은요, 천국을 소망했어요. 천국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들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것에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늘 천국 바라고 승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장이라는 별명이 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먹는 청국장이 아니라 천국장, 천국에 대한 기록, 천국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 13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천국에 관한 말씀을 하실 때 특징이 있습니다. 모두 다 비유로 말씀하셨다.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에 관한 비유가 무려 7가지나 등장을 합니다.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 비유를 말씀하신 거죠. 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비유는 밭에 씨를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밭에 씨를 뿌리는데 어디에 떨어진 씨앗이 있었죠?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 있었죠.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였죠? 예수님 말씀하실 때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 그냥 다 원수가 쪼아갑니다. 다 가져갑니다. 이게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다. 두 번째는 어디 씨앗이 뿌렸습니까? 돌짝밭에. 말씀을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인한 고난이나 환난이 오면 넘어진다. 이게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이다. 그 다음에는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앗이 있습니다. 가시덤불에 씨앗이 뿌려져서 처음에는 자랍니다. 그런데 무엇에 막힙니까? 세상 염려와 재물에 대한 근심에 막혀버려요. 결실하지 못합니다. 이게 가시밭에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결실해서, 마태복음은 100배부터 나와요.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다. 이게 뭐라고요? 천국 복음에 대한 말씀, 천국 말씀이라고 나와 있어요. 천국 복음을 듣고 깨닫고 결실을 이룬다. 자, 두 번째 비유는 좋은 씨와 가라지의 비유. 좋은 밭에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원수가 와서 저녁에 가라지를 뿌립니다. 종이 묻습니다. 가라지가 뿌려졌습니다. 이것을 뽑아버릴까요? 아니다. 그것을 뽑다가 원래 좋은 그러한 씨앗도 뽑히면 어떡하냐. 내버려둬라. 그랬다 마지막 날에 가라지는 단으로 묶어서 불에 다 먼저 살라버린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비유는 겨자씨의 비유가 나오죠. 마치 천국에 대한 비유, 천국은요, 겨자씨와 같아서, 천국에 대한 말씀, 천국이 우리 밭에 너무나 작은 것 같아도 이것이 심기워지면 자랍니다. 천국의 믿음은요,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새들이 깃들이 큰 가지가 깃든 나무가 된다. 또, 가루 서말에 넣은 누룩과 같다. 그 다음에 비유가 이제 누룩에 관한 비유죠. 전부를 다 부풀게 만든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내 안에 심겨지면요, 내 안에 천국의 말씀이 자리 잡으면 내 마음속에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서 이것이 나를 전부 부풀어서 천국의 소망으로 살게 합니다. 이게 천국에 대한 비유예요. 다섯 번째는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
겉을 보고 보화를 발견하면 어떡합니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예. 진짜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요,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그 천국을 소망하고 그 천국을 얻고자 합니다. 그게 천국입니다. 또 여섯 번째,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아주 좋은 진주를 구하러 다니는 장사꾼이 정말 너무 귀한 진주를 봤습니다. 발견했습니다. 어떡합니까? 자기 전세사를 다 팔아서 그것을 사서 기뻐한다.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또 마지막 일곱 번째,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많은 물고기를 잡아내지만 천사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좋은 물고기와 못된 것은 버리듯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귀한 열매 맺는 자들과 그렇지 못한 것 나누어 지옥불에 던진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7가지의 비유입니다. 자, 근데 특징이 뭐라고요? 다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것에 대해 34절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자, 다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우리로 천국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인데 왜 밝히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비유를 통해서만 말씀하셨을까? 비유는 사실 어떻게 보면 깨닫지 못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자, 이것에 대해 제자들도 똑같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궁금했습니다. 10절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자, 큰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따로 물으니까 그 비유를 해석해 주셨죠. 자,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1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 여러분, 천국 말씀이요 너무나 귀해서 아무에게나 그냥 던져주지 않는데요. 주님께서 그렇게 귀한 말씀이래요.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너희는 참 복된 자다. 나중에 그 말씀하시죠. 선지자들과 의인들과 오래된 많은 사람들이 보려고 했으나 보지 못했고 들으려 했으나 듣지 못한 말씀들이다. 그러나 너희에게는 다 열려서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 너희 귀가 복된 귀다. 너희는 복된 자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 대한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복된 자임을 깨닫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무슨 말이죠? 마음이 완악한 자들에게는 이 귀한 말씀을 줄 수 없다라는 말씀이죠. 그만큼 천국은요 예수님에게도 또한 우리에게도 소중하고 귀중한 곳입니다. 그냥 천국을 너무 대충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어쩌다 보면 들어가는 건 천국 아니에요, 여러분. 좁은 문으로 가라 그러죠. 넓은 데가 아니라 좁은 문으로 가라 그러죠. 넓은 길은요, 사실은 어떤 걸, 그러니까 유대인의 비유가 이게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냐면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가서 내가 결정하지 않아도 그냥 끌려 가다 보면 가는 길이 넓은 길이에요. 넓은 문이에요. 내가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남들 가는 대로 그냥 가다 보면 그 길이에요. 그러나 좁은 문,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내가 특별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정말 그 길로 가야 되겠다 마음 먹어야 돼요. 천국은 좁은 문입니다. 정말 천국에 대해서 소망하고 갈망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이 겸손한 마음 가진 사람.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합당한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천국은요 감춰진 비밀이라는 거죠. 예수님 말씀에 천국은 감춰진 비밀입니다. 구약시대 때는요 이 천국에 대한 비밀이 거의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 선지자들도요, 감히 천국에 대해 예언하거나 증거한 일이 많지 않아요. 예. 가보지도 못한 천국을 어떻게 증거하겠습니까?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물론 새 예루살렘이라는 환상을 통해서 꿈꾸고 바라보기는 했으나 너무 추상적이고 이해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17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하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알 수도 없고 보고자 해도 볼 수 없었던 가장 귀한 비밀이 천국이었다. 맞아요. 천국의 비밀이.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오셔서요, 천국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사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말은 바로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였다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 천국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렇지만 천국이 그들 가운데 임했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배척하고 죽이고자 했습니다. 멀리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증거하시며 그 비밀을 감춰두신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린 심령에게 천국을 더 알려주시기 위해서. 자,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천국에 대한 길을 완전히 열어주셨습니다. 완전히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어떻습니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예수의 영으로 우리에게 그 천국을 확실하게 증거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는요, 천국의 비밀은 지식적으로는요, 완전히 오픈됐습니다. 지식적으로는. 예. 본문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비유로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따로 그 비유를 해설해 주셨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모든 비유도 우리가 깨닫고 듣고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천국의 모든 말씀과 지식은 이제 오픈됐어요. 열렸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 무엇을 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천국의 문이 점차 열리는 것을 볼 수 있죠. 예, 천국의 비밀이 점점 열리는 걸 볼 수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은요, 여전히 비밀입니다. 여전히 비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천국의 비유의 말씀을 생각해보면 그 답이 나와요. 사실 천국의 모든 비유의 말씀은요, 알의 문제를 넘어서서, 깨닫고 아는 것을 넘어서서 삶의 태도의 문제, 삶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진짜 아는 거예요.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밭과는 다르게 좋은 밭에 심겨진 천국 씨앗이 어떻게 합니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자, 천국 복음이 임했단 말이에요. 이제는 누구에게나 다 임하잖아요. 여러분 모두에게 천국 복음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 길이 활짝 보여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천국이요, 열렸어요. 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내 마음이 길가와 같다면, 깨닫지 못하면 사라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돌짝밭과 같다면 어떻습니까? 뿌리 내리지 못합니다. 천국에 대한 믿음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뿌리 내리지 못해요. 말씀으로 인해서, 천국 말씀으로 인해, 소망으로 인해서 환난이나 어려움이 닥치면 넘어집니다. 이게 돌짝밭이죠. 가시밭은 무엇입니까? 세상 근심, 염려, 재물, 이 기운이 막혔습니다. 열매 맺지 못합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여러분에게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그러나 좋은 밭에 부러진 천국은 어떻습니까? 천국으로 인한 결실이 있습니다. 천국의 소망으로 인한 결실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열매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열매, 성령의 열매들, 예수의 모습에 대한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예수의 성품에 대한 열리길 원합니다. 열리기 시작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 지식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가루 섬 안에 넣은 누룩과 같이 천국 소망이 내 안에 부풀어 오릅니다. 점점 더 천국에 대한 갈망이 더 커집니다. 가득 채워집니다.
좋은 진주를 발견한 상인과 같이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이것을 얻으려는 천국에 대한 가치관으로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에 대한 비밀이에요. 머리는 알아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요, 알라는 거예요. 천국에 관한 말씀은 삶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태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천국 소망이 나를 삼켜서 나를 변화시켜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요, 내 삶의 공로로 천국에 가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내 노력으로 천국에 가야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여전히 천국은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러나 천국을 만난 우리 천국의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안에, 내 안에 정말 천국의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를 품는 자들은 그 소망이 나를 사로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의 십자가 한편에 있던 회개했던 강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자기의 의로 구원받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에 예수님께 간구했던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가 뭐라고 간구했습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자, 이게 무슨 말이죠? 그가 비록 죄인이었고 마지막 순간에 주를 영접한 부끄러운 모습을 하고 있었다 할지라도 그는요, 예수님을 바라보며 천국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의 심령 가운데 천국이 자리 잡았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은혜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자기도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혼과 삶이 천국을 갈망하며 그것을 꿈꾸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예수님 말씀처럼 그 강도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봄으로 복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천국이 너무 작지는 않습니까? 너무 초라하진 않습니까? 세상 걱정과 근심 속에 감추어져 깨닫지 못하고 세상 소망과 즐거움 가운데 가리워져 잊혀지고 있는 천국은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돌밭에 뿌려진 씨앗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가시나무 가운데 뿌려진 씨앗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 말씀은 아까 뭐라 그랬죠? 천국 말씀에 대한 거죠. 천국에 대한 말씀이죠. 그래서 천국은요, 여전히 우리 안에 비밀입니다. 천국 열매가 내 안에 맺혀야 돼요. 우리는요, 천국의 소망을 깨닫는 자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늘의 기쁨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천국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나 천국에 대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믿음입니다.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우리의 소망이 천국에 있어야 돼요. 천국을 바라봐야 돼요. 정말 천국을 소망하고 갈망하고 그곳에 내가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 바울처럼 간절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왜? 그것만큼 가치 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영원이잖아요, 그것. 이 땅은 잠깐이지만. 천국에 대한 소망이 나를 점점 부풀리기를 원합니다. 가르 속에 넣은 누룩처럼. 천국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천국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하여
이 땅에 거룩한 예복을 준비하는 복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렇습니다. 정말 천국의 문제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고, 이것이 우리 가운데 가장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능력이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정말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그곳에 아버지 하나님 가기 위해 간절히 애를 쓰는 우리 심령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혹시나 아버지 하나님 세상 근심과 걱정과 혹은 세상 염려에 아버지 넘어지진 않았습니까? 결실하지 못하고 막히진 않았습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그 소망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젊은 사람이나 나이 많은 사람이나 아버지 하나님 부르실 때 담대하게 나아가서 아버지 준비된 우리의 열매,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형상들을 아버지 나타내고 하나님의 그 귀한 축복과 사랑 가운데 조금이라도 주님 곁에서 영광 가운데 쓰는 정말 말씀처럼 해와 같이 빛나는 자들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에 대한 비밀이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서는 아버지 삶으로 밝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열매로서 나타나는 귀한 성도들 되도록 성령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감동 역사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하늘나라를 꿈꾸며 주님 품의 영원한 안식과 그 기쁨을 누리길 원하며 그곳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선교사님과 이 땅과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